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 신앙적으로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이 연애와 결혼이어서 짧게 개인적인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만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남은 참 중요하죠.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곧 군대를 가는 우리 청년 또한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만남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내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나 모든 만남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만났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유다를 선택하셨어요.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만나더라도 모든 만남이 좋은 결과로 끝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수의 노랫말처럼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좋은 만남 갖고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여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룻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만남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이방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게 되신 것이죠. 구원 가운데 이방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만남인 것이죠.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읽어보고 또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만남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 때에 복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아무 데서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러가 한 베들레헴 가운데 롯이 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롯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았다라면, 베들레헴까지 따라오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절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한 곳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곧 약속의 땅, 주님께서 머무르라 한 곳이 꼭 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서 만남을 가질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남을 가진다. 그게 남녀 간의 만남일 수도 있고 동성 간의 만남일 수도 있고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는 복된 만남을 가질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는 그것이 복된 만남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오미라는 여자는 룻의 시어머니인데요. 원래 이 베들레헴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도 잃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머무르라고 하셨는데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곳,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이 꼭 좋은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곳,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라고 하고 거기가 형통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땅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롯의 기준은 뭐였냐면 애굽처럼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있고 또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곳을 흠모하고 갈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공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라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나오미처럼 나중에 자기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스스로가 나를 말하라, 고통에 찬 여인이라 이야기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 광야를 이렇게 다닐 때 이 모압 사람들이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절대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는 이 여자는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모압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모압 여인 롯이 따라온 거죠. 우리가 룻기 1장부터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룻기를 한번 쭉 장수가 길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과 3절, 2장과 4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것이 마치 우연처럼 만나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할 때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만남임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침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 언제?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에 롯이 왔기 때문에 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삶을 살면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면 그 인생 채찍을 안 맞아도 되는데 굳이 그 인생 채찍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복된 장소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된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시작은 은혜이지만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남녀 간의 만남만을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남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것도, 마침 룻이 그 밭에서 일할 때 보아스를 만난 것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그 만남은 일회성으로 끝이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처녀가 아니에요.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고 피부색도 다른 이방 여자였어요. 오늘날이야 뭐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간의 이동이 있고 결혼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이 시대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온 것도 특이한 경우고,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이 보아스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룻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어요. 룻기 2장과 5절,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룻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데 그때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소녀는 누구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그때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일하는 모습에 눈에 띈 거겠죠. 특별히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이 했던 것입니다. 추수할 때 일부러 남겨둬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주움으로 인해서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봤는데 다른 여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환에게 물어봤을 때 사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면서 잠깐 쉬는 거에는 성실하게 일합니다.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이 좋았으니까 좋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남들과 구별되는 이 성실함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아스에게도 사환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매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매력이 있던 여자가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할까? 때로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갔을 때 전도사님들 중에 참 유별나게 자기가 노트 필기한 거 항상 시험 때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뭐 도움 요청하시면 항상 발벗고 뛰는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다들 자기 거 공부하기 바쁘고 자기 사역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전도사님들은요, 항상 남을 먼저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졸업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나고 보면요,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그분들 옆에 있더라고요. 단순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하는 것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모습이 달라요. 매력이 있는 거죠. 같은 사역자라가 봤을 때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매력이 있어요.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그분들이 그 전도사 시절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학교 생활을.
저 사람은 왜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력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을 만나면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외모가 잘생기거나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좀 매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사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직장에서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될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고 또 전임자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후임자인 나는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남들은 속여도 속이지 않게 정직하게 일하고 남들 다 요령 피우는데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이익 먼저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배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매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스펙, 열심히 공부하고 외모도 가꾸고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가꿀 줄 알지만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얻으려면 세 번째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만남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룻은 늙고 쓸모없어진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끝까지 지켰어요. 룻은요, 손익을 따지는 관계를 맺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저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 자체를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간다고 해서 그 언약과 약속과 관계를 파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실 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얘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드네? 잘할 줄 알았는데 못하네? 에이, 이스라엘 말고 그냥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표본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지킬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나오지 않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애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헤세드가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충성, 사랑으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이 룻에게 헤세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보아스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하나님의 헤세드, 즉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음을 보여줘요. 이 축복된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섭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헤세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기를 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행해줘야 될 헤세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또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에요. 다시 기초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리고 과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녀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룻기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식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보리가 추수 시작할 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곧 룻이 보아스와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힘들 때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룻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비통한 심정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과부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집도 돈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다, 괴롭다,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 옆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은 나오미에게 실천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죠.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도 많은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게 젊은 세대들에게 많고 또 노인 빈곤으로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풍족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 옆에 있었던 룻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라면 그 헤세드를 사람들에게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오미처럼 나 말하라 라고 부를 때 그나마 룻이 있었으니까 나오미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나오미 옆에 있었던 룻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이나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의 동아줄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리저리 찾았던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유력해 보인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뭐 하나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쫓아서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했기 때문에 그 옆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축복된 만남을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고 내 길이 술술 풀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복된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한 곳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옆에 있으라고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는 그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복된 만남입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나중에 천국 가면 기뻐할까요? 나 혼자 과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와 함께 해줘서 마침내 다윗도 낳고 내 족보 안에서 예수님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룻도 얼마나 기쁠까요? 나는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내 계보 안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심을 갖고 실천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마침내 우연히 헤세드를 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원하시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청도들,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매력보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우연처럼 그러나 마침내 임했던 그 헤세드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